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 동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러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하는 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심령 한 명 한 명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우리 목소리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만을 더 원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종소망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기쁜 찬송과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되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힘차게 또 박수 치면서 우리 또 자리에 일어나실 분은 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내 꽃빛.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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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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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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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한번 큰 목소리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동안에 남전도의 거점전도 3조 특성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금요 성령 치유 집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간절히 부르짖게 하는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내 삶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릴 수 있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성전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성령 충만한 밤 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밤 됩시다. 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을 크게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누면은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고 있는 일을 그 많은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1절에서부터 6절 앞단락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주로 기도의 원리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었을 때 무엇이 신앙생활의 요소에 들어가 있을까요? 너 신앙생활 하냐? 라고 물어봤었을 때 무엇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당연히 예배에 참석하는 거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예배는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초딩 예배에 뭐가 들어가 있어? 뭐를 포함을 시켜야지 예배야? 찬양 우리 방금 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그리고 또 무엇 했죠? 기도했죠. 그리고 또 말씀 묵상했죠. 그리고 말씀을 듣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대입의 순서로 보면 헌금하는 시간도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부르죠? 예배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말씀, 기도, 찬양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시나요? 이가 2분이야, 2시간이야? 2분? 2시간? 2번, 아니 횟수 말고 시간으로. 네, 아마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체크해 보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특별한 제자 훈련이라든지 공동체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루에 얼마만큼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통 체크는 하기 어려운데 식사 기도할 때 하겠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러한 기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요, 제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시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 먹는 것도 필요하고, 뭐 핸드폰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그런데 제일 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공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5분만 참아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네. 보통 사람 한 2분, 3분, 네, 훈련이 받아도 5분, 10분, 10분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호흡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생명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배라는 이 하나의 카테고리를 우리가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예배 안에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다시 더 드려볼게요.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뭐 주여 한 300창 하면서 금식 매일 하면서 이게 영적인 생활일까요? 물론 그것도 영적인 생활의 하나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영적인 생활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로는 내 입술로 하나님,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는데 입술로의 이 고백이 행동으로서 영적인 호흡인 기도 생활이 뒤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영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내 입술의 고백이 내 행동으로서,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일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기도 생활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아뢰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께서 원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시간 계획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영적인 생활의 기초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기도와 관련하여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했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것을 우리가 구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나쁜 것으로, 질 나쁜 것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께서는 여기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방법은 삼중적인 의미를 지니면서도 더욱더 기도를 해나갈수록 강조되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미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자기 결핍을 먼저 인식하지 않고는 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제 주머니에 지금 목캔디가 있는데요. 목캔디가 제 주머니에 한 100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목캔디를 구할까요? 200개 채워야 돼 하고 구할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결핍된 부분, 내가 간절히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부른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 미슐랭 3스타의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맛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배가 고팠을 때, 목이 말랐을 때 그 생수와 음식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배부름으로 내 삶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왜 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아뢰는 것과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심을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결핍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찾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떠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원리로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신앙,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결핍함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드린다라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행동을 더하고 계속 두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두 가지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바로 두드린다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즉 구하는 자는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결핍함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구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누가? 내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신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내가 구하는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의 그 구함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자세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더 많은 시간들을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에게 예언의 은사는 있지 않지만 우리 이 시간 매주 금요일 이 앞자리를 채우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여러분 그 나이 때 간절히 구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집에서 핸드폰 할 수도 있고 학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기타 등등 재밌는 거 많잖아. 세상에 오락거리들 그것을 하지 않고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하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오는 마음 우리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송정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전반부를 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사역동사를 쓰셨어요. let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유형으로 의문형으로 could, should를 써서 너네들 한번 좀 구해볼래? 구하면 어떻게 했니? 구하면 좋을 건데 한번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택함을 받은 너희들은 성도라고 이름 불리우는 너희들은 반드시 무엇하라고?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하라는 명령에 우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요? 여러분 순종 왜 해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세뇌 교육 받았으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까지 3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순종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아버지,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으니 당신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을 때
피조물 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뭐 1% 순종, 2% 순종이 아니라 100%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단 몇 초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유한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빛과 공기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의 지음의 역할, 내가 뚝딱 만들어 온 역할만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많은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정성이지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이지만 내 몸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행위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오늘 이 시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들을 쌓아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주실 것을 쌓아두고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 기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복 받는다 했었을 때 뭐 물질의 복 당연히 중요합니다. 뭐 건강의 복 이러한 류의 복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날 위해서 무엇을 쌓아두셨지? 라는 생각을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쌓아두신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나에게 예를 들어서 뭐 부족한 건강을 주신 것 또한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뭐 자녀의 축복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많은 자녀들이,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이것과 이것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내 삶 가운데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고 간절함이 없는 자녀를 바꿔 말하면은 기쁘게 보신다, 안 보신다? 기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자만에 빠져 있다라는, 영적인 교만에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병든 신앙을 지니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릇된 신앙 지식을 지녔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과 전능하신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표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뒤에 있을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뭐 각자의 기도 제목이 뭐 어떨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밤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가 바로 겸손한 성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순종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정성은 곧 신앙의 정성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생활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십니다. 누군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예를 들어서 어떠한 판단의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바로 기도 생활이 얼마만큼 훈련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는 신앙 생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귀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귀가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요. 귀가 있기 때문에, 눈이 있기 때문에 말씀 PPT 예배하는 모든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데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여러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드리러 간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눈과 내 시각과 청각에 의해서 예배를 바라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또 찬양은 영적인 하나님과 호흡의 음율에 맞춰서 부르는 기도입니다. 찬양도 내 입술을 열어서 불러야만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공중의 사단마귀들을 물리쳐 내실 것이고 내 영적인 생활 가운데 기쁨과 가득한 충만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입을 열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신앙생활의 생명줄입니다. 기도 생활이 놓쳐지는 순간 어디서든지 간에 매번 매일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해야지만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밟고 가는 모든 그 시간 가운데서 내가 기도로서 승리를 해야지만이 신앙생활에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의 수준은 곧 그 사람의 현재 신앙의 수준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자세와 어떤 간절함과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혹은 계속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 기도의 지경을 지금 내가 넓혀 나가고 있는지 혹은 좁혀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문제들이 나를 덮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충분히 기도했다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곤경 또한, 그 기다림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 점검과 같이 만드는 과정인 줄 믿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기도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마지막 두드리라.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기도의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구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을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믿음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기 전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겸손과 믿음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찾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호소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기도 제목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여러 기도 모임, 여러 공동체에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올려주세요 하면은 체인 기도라고 해서요. 한 사람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체인 기도라고 하는 훈련을요. 그런데 누군가는 기도 제목을 정말 상세하게 한 10줄, 15줄 이상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가정사부터 뭐 과거 생활부터 현재 미래의 걱정, 모든 불안, 염려를 다 집어넣어서 한 편의 소설같이 기도 제목 올려놓은 사람도 있지만, 반면 딸랑 한 문장 건강하게 해주세요, 딸랑 두 문장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지금 판단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기도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끝나면, 물론 하나님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는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 제목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7주 동안 이웃 초청 큰 잔치를 위하여서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 작성 카드를 여러분들 1차, 2차 이렇게 작성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보면은요, 명단이 있어요. 내가 전도할 사람들, 내가 이웃 초청 잔치를 위하여서 함께 모셔오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이름을 보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영혼이 그날 그 자리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와 장소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제 기도 제목 알고 계시죠? 다 들어주세요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내 기도 제목들을 내가 내 손으로 써보면서, 아, 내가 10년 전에는 이런 기도를 했었었네, 5년 전에는 이런 기도를 했었었네, 1년 전에는 이런 기도를 했었었네, 한 달 전에는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었네를 보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시고, 현실의 내 삶에서 구하는 것을 구체화시켜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속에 들어가도록 수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두드린다라는 것은요,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바라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네. 뭐 인내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절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참는 겁니다. 잘 참게 혹시 보이신가요? 아니요, 잘 못 참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로 잘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당연히 이 교회 부교육자고 하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 있어요. 네, 현실에서 제 삶을 보면은, 진짜 앞차가 신호 바뀌었는데도 1초 안에 출발을 안 하면은 클락션이 손으로 올라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교통 상황을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가야 되지만,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제가 계획한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될 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했었을 때 안 들어왔을 때, 이게 좀 참을성이 제가 많이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늘 인내와 절제와 자비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를 응답받는 가장 큰 원리는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뭐 지니의 요술램프 혹은 도깨비 엉망이처럼 뚝딱 하나님 해주세요 뚝딱 해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실 때 구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 마음이 고약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고 너의 괘씸해, 내가 안 들어줄 거야, 헌금 많이 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예배 생활 100시간 채울 때까지 기다려줄 거야가 아니라 내 믿음의 기다리는 수준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기도를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이 방향성이 수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는 이 A라는 길로 갔었던 내 삶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생활 충실하고 영적인 호흡 생활을 정말 충실히 하는 나로 변화가 됨에 따라서 내 기도의 제목들이 옮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경을 넓히신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고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상달되어지고 그 상달되어진 기도 제목들이 다시금 나에게 응답으로서 돌아올 때까지 기쁨으로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재력도 되고요, 군사력도 되고요, 저 정말 하나님 위해서 멋진 모든 것을 다할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윗의 생애에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까?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아들의 때, 솔로몬의 때 그것을 완성시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뭐 때에 따라서는 즉시 응답받는 기도도 있을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정말 내 생애가 끝나더라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다림, 인내와 연단과 절제를 받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된 기도가 응답받으며 그 방식은 다양하다. 마찬가지로 7절에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말씀은 노크, 두드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드리라는 말은 소리나게 여러 번 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뭐 노크할 때 여러분 보통 한 번 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보통 한 두 번, 세 번. 그래도 뭐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안 되면은 여러 번 더 두드립니다. 즉 마치 자고 있는 주인을 깨우든 대문을 큰 소리 나게 두드리는 행동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럴까요? 다급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때 여유를 가지고 똑똑똑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하면은 굉장히 세게 우리는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급할 정도, 문이 부서질 정도로 우리는 두드린다는 것이죠. 길을 잃고 헤매던 아이가 내 집을 찾았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아빠 나 집 찾았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면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절히 구하는 그 태도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어떻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정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충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결코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정말 주의 이름 불러가면서 내 삶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에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입을 크게 벌리고 어미의 먹이를 구하는 새끼 새들의 자세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런 기도에는요, 정성이 반드시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굳센 확신이 내 삶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하나님, 저 기도하긴 하는데요, 응답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하나님 편할 뜻대로 하세요. 이제 이게 이슬람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샬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알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 그런 뜻입니다. 제가 20살 때 그 아랍권 모로코라는 나라에 1년 정도 이제 거주를 했었었는데요.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인샬라 이럽니다. 인샬라. 약속에 늦어도 인샬라예요. 내가 빨리 와도 인샬라고, 계약을 파기해도 인샬라고, 주기로 한 것을 주지 않아도 인샬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하게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무슬림들의 인사 방법인데요.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하나님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 더욱더 간절한 자세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이며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올바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 된다, 못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해주겠다 하시는 법이 없이 언제나 우리를 향한 따뜻한 손길로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법과 형태로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대로 응해주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정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구하는 바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A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그 A라는 기도 제목이 내 삶에 유익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덧없는 것이라면은 반드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한 내용과 정반대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몸의 병이 떠나기를 간구했으나 계속 병을 남겨둔 응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 1, 2, 3차 투옥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그 가시를 통하여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하기 위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 10몇 가지의 응답 방법으로 응답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그 응답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과 인내와 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믿음과 인내와 감사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인내와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그 나라와 그 백성이 누릴 은혜는 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진귀한 것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그 특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되는, 닮아가고자 더욱더 간절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응답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교만한 영적인 신앙생활에 집어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목숨처럼 걸어서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렁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은혜라는 찬양